샬롬, 충주 봉쇄서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늘 성경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요. 모세, 홍해가 갈라지네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안 죽네요. 요나, 고레배 속에서 3일 3야를 있네요. 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늘 기이한 도우심이 참 신기하다. 그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 성경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역대하 26장 보면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돼요. 52년 동안을 다스려요. 68세예요. 근데 그동안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저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참 살기 좋은 나라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시야가 잘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꼭 하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이유는 꼭 하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도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오늘 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부터 늘 평생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림자처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우시야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지를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무에게나 기이한 도우심 주지 않으세요. 꼭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세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주십니다. 첫째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세요. 우시야가 뭘 좋아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확실하지요? 농사를 좋아하여 함이더라. 이스라엘 땅은 70%가 사막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만 옥토이고 나머지는 다 사막지대,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우물 하나가 발견되면 마을 하나가 생기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사막의 땅이 많으니까 우시아는 여기저기에 무릉덩이를 개발해가지고 푸른 초장 만들어 농사짓고 목축하는 국토개발, 농사를 좋아했어요.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성경 전체에서 농사 좋아했다고 하는 왕은 우시아 왕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왕들이 되게 뭘 좋아해요? 여자들 좋아하고 연락하기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아부꾼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다. 나는 서울에서만 살다가 수도원 충주 산골짜기에 세워놓고 와서 처음으로 한번 농사를 지어보는데 농사짓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수양관이 성막 수양관이 곤지암에 있었어요. 제가 개를 9마리 기를 때가 있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개 좀 묶어 길러요. 왜요? 우리 고추밭만 같으래요. 배추밭만 같으래요. 개 좀 묶어 길러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 산속에서까지 개를 기르면서 그걸 뭐야 여기다 묶어놔요. 우리가 다 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 근처에 농산물은 우리가 다 사다시피 했어요. 또 유기농이에요. 싸요. 좋아요. 그들 어느 날 나도 좀 심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와서 참외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쭉 심고 보니까 점심때예요. 다 심었어요.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내가 심은 그런 식물에다가 다 채소에다가 물을 한번 쭉 준 다음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이 집사 개 묶어 그랬습니다. 내가 심은 것 개가 망가뜨릴까 봐요. 그때 농부의 심정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이가 열리면 따먹지 말어 사먹어. 얼마나 화초같이 이쁜지요.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경 읽기 좋아하고 전도하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봉사하기 좋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이함 도우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우시아는 좋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우시아가 누구를 좋아했는지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스가랴를 좋아했는데 스가랴를 좋아한 이유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우시야는 돈 많이 갖다 주는, 정치자금 갖다 주는 재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시야는 아부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시야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좋아하고 옆에 두고 정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금하시겠느냐 물어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좋아했다.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안 좋은 사람하고 접하게 되면 안 좋은 사람이 나 닮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사람을 닮아 나빠지기가 쉽거든요. 부정과 긍정이 합하면 부정이 항상 긍정을 누르게 돼 있어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게 되면 백인이 태어나지 않고 흑인이 태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좋은 사람 좋아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옆에 같이 지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스가랴 같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우시야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시야가 스가랴를 좋아한 이유는 스가랴를 좋아한 것이기도 하지만 스가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스가랴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며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우시야는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좋아했고 좋은 사람을 좋아했고 좋으신 하나님을 좋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아주 신기한 도우심을, 아주 이상한 인간 상식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강성함을 그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나빠요. 처음에는 나빴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 처음에는 사탄인데 나중에는 크리스천이 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신조어로 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사탄으로 시작하는데 크리스천으로 끝나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배반하는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처음에는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사탄이 돼요. 이런 사람을 크리스탄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죠. 모세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헤로당 같은 사람, 아주 악인이죠.
그때 우시야가 지금까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68세가 되었는데 교만해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데 저가 강성하여짐에 역대하 26장 16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80명이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왕에게 대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18절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나가요. 분향은 제장이 하는 거지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월권이에요. 나가요. 막 소리 지릅니다.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우시야가 교만해서 지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팍 화를 부려요. 저가 제장에게 노할 때 화를 부릴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파란지라. 대제장 아사랴와 모든 제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파라있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80명이 팍 문둥병 걸린 걸 보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문둥병으로 별궁에 갖다 가둡니다. 게다가 죽으니까 왕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밖에 개처럼 그냥 갖다 파묻습니다. 최근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석판이 발견됐어요. 왕 묘실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우시야 왕의 묘가 발견됐어요. 참 비참합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병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얘기만 쭉 했는데 끝이 안 좋은 우시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거든요. 태어난 것보다 죽는 게 좋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작했는데 그의 풍작입니다. 포도가 잘 연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와서 포도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일꾼들을 다 불러다가 한 송이라도 더 따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들 둘인데 큰아들에 가서 큰아들아 너 한 송이라도 더 따라. 그랬더니 가겠소이다. 어우 착한 아들.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야 너도 빨리 가서 포도 한 송이라도 더 따라. 지금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 1년 동안 농사진 거 다 헛거가 된다. 그랬더니 안 가겠소이다. 야 이놈아 형은 간다는데 넌 왜 안 가냐? 나쁜 놈아 불신종하는 놈아 야단칩니다. 포도원에 가보니까 가겠다고 한 큰아들은 안 왔고 안 가겠소이다 한 둘째 아들은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나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에 등록할 때보다 떠날 때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보다도 헤어질 때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우시아 왕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귀한 도심을 얻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우시아 왕,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그랬던 우시아가 하나님께 혼나서 문둥병 걸려 별궁에 갇혀 있다가 왕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개처럼 동구 밖에 묻혔더라. 이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요, 끝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기이한 도심이 따르면서 우시아처럼 도중에 그쳐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